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그 어떤 꿈이냐면 하얀 벽에 이제 그 벽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제가 거기를 막 손으로 이렇게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막 파면 거기서 사람 얼굴이 탁 나옵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 거예요. 이 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그 꿈을 꾸면서 구원해야 하는구나라는 내가 이렇게 벽을 파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또 두 번째 꿈은요, 이게 어떤 꿈이었냐면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머리는 백발로 길고 옷도 하얀 옷 입고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뭐 사실은 귀신이고 마귀겠죠. 들이 사람들을 막 잡아가는 꿈이었어요. 그걸 보고도 저에게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다급한 마음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꿈들은 또 제가 이렇게 또 신학교를 갈 수 있는 뭐 중요한 계기는 아니었지만 또 동인이 되기도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 이런 꿈을 꿨다고 해서 제가 신학 가야지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혼에 대한 그 불타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꿈 이야기가 나오죠.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는요 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대표적인 꿈 이야기가 뭐냐면 요셉의 꿈이잖아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했으니까 잘 아시겠죠?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앞으로 있을 예언적인 꿈이었어요. 만약 요셉에게 이런 꿈이 없었다면 그 험난한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갔을까요? 그 타국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이 있었기에 그 어려움들을 잘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창세기에 누가 꿈을 꿉니까? 야곱이 꿈을 꾸잖아요. 야곱은 하란에서 에스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에스를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꿈을 꾸잖아요. 거기서 뭘 깨닫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위로와 소망을 얻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길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담대히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의 꿈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성경에 보면요 딱 두 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딜까요? 모세오경을 하셨으면 아셨을 텐데 모세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광야에서 불평하잖아요. 물도 안 나온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여튼 계속 불평을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이제 다 싹 소멸시켜버리고 진멸시켜버리고 너랑 나랑 같이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맞습니다. 저도 이제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확 밀어버리시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에 감동돼서 무엇을 원하느냐 묻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으시고 뭐만 보여주죠? 등만 보여주시죠. 예, 그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와 나한테도 이런 일이 딱 한 번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오히려 무서우신가요?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 이러면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갖고 딱 나타나셔갖고 내가 내게서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랑하다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 보면 아헤브라고 합니다. 아헤브, 이 사랑하는 뜻인데 이 사랑하는 뜻하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매우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아헤브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내었다,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삶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또 읽었던 사절의 말씀에 그 중구로 드러나는데 사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기 보면 또 중요한 그 지명이 나오는데 기브온은 어디입니까? 요수아에 보면 요수아가 잘 남겨주셨습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길갈에서 이렇게 기브온을 정복하러 갈 때 그곳이 기브온인데요.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이제 실질적인 그림을 보시면 기브온 산당이 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맨 왼쪽이 오른쪽이 예루살렘인데 한 8km, 10km 떨어진 곳에 이 기브온 산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더 있을 거예요. 예. 저는 기브온은 저기인데 산당은 저 높은 산 쪽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볼 때마다 1000번제가 어떤 제사야? 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죠.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느냐? 아니면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느냐? 그에 대한 이제 해석인데요. 말씀을 한번 넘겨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그 말씀이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1000마리의 그 번제로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번제는 뭐냐면 피를 단 상면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고 나서 가죽을 제외하고는 그 전체를 완전히 태워 올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마리를 완전히 태우려면 적어도 3시간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 번제를 만약에 한 마리씩 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0일 동안 드렸겠죠, 그죠? 만약에 3마리 드렸다면 계산이 안 됐어요. 3마리씩 드렸다면
한 1년 정도 걸렸겠죠. 1년 정도. 근데 지금 보셔서 아시다시피 산당의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아마 여러 마리를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1000마리의 제물을 다 드리려면 최소한 1주일에서 2주일은 걸렸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 취임한 초기 시대입니다. 초기 시대가 되면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솔로몬도 중요한 대신들도 만나야 되고 지방의 요인들도 만나야 하고 굉장히 바빴을 것입니다. 또 외국에서 많은 사신들이 이제 왕이 됐다고 하니까 많이 몰려와서 아련을 하려고 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도 왕이 됐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왕 됐습니다 하고 좀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금과 같은 이 2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의 우선순위, 솔로몬의 프라이어티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 찌꺼러기와 같은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말씀에 표현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2주일을 모든 시간을 소비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 텐데요. 누구를 만나면 얼마나 좋은 인맥을 더 만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아니면 그것들이 점점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러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동하십니다. 영어로는 보면 praise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것을 감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너무 감동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갖고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까 묻는다는 표현은 뭘까요? 백지 수표를 내는 거와 똑같잖아요.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이거죠. 그런 얼마나 감동되셨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너무 잘해봐요. 야 막 있는 돈 다 그냥 차 용돈 다 주잖아요. 똑같으시죠 하나님도.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1, 2절 말씀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무엇을 줄고 하는 그 말씀이 딱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1, 2절 말씀이 뭐죠?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들을 맞이하고 다윗에게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다음은 그때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렇게 됐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누구나요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면에 장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그 약점과 부족함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포커스는 솔로몬의 그 장점,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면요
누구나 장단점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유독 그 사람의 단점만을 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단점 하나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딴 사람도 똑같이 그런 관점으로 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다툼밖에 없어요. 다툼밖에.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솔로몬을 평가할 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어진 초점은 그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 2절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을 희석시키지 마시고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뒤로한 채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솔로몬의 잘못된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러한 사랑과 헌신에 집중하시고요, 감동되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아니,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한 애굽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없애라고 한 그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따지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의 그 사랑과 헌신에 집중해서 감동되셔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이르되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이게 이 표현이 딱 한마디의 주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왕위에 오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겸손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최상의 자리에 앉으면요, 이런 겸손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잘났으니까 내가 좀 뭐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 아닌가 교만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2023년 연말 KBS 연기대상을요, 누가 받았냐면 고려 거란 전쟁에서 강감찬역을 맡았던 최수종이라는 분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KBS 연기대상을요 4년째 받고 있어요. 4년째가 네 번째. 그래서 수상소감을 물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압니까? 은혜라는 찬양곡이 있잖아요. 그 곡의 가사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최수종 이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아, 역시 장로다운 고백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같이 성격도 안 좋고 세상에 더 잘나고 더 착하고 더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대답은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이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설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다음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오.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자신은 어떻다고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작다는 것은 뭐냐면 이 큰 나라를 통치할 왕권도 강하지 못하고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솔로몬의 그 출생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왕권으로의 그 왕권 확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하는 세력도 많지 않았고 국정의 전반에 대해서도 경험이 없고 미숙하고 이때 20대에 가까이 되었었거든요.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마음을 너무 감동해 하시고 기뻐하시죠. 또한 이때는 왕정 정치였기 때문에 왕이 백성들의 그 굉장한 시리어스한 그 문제들을 재판해 줘야 돼요. 그 재판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러한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판별 능력도 부족해서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 사람의 그 복잡한 사람의 그 마음들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되어 있죠. Understanding mind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그 말을 들으면서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할까 이해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듣는 마음은 겉으로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행간에 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판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재판은 여러분 잘 아시죠? 두 여자가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때 당시는 CCTV도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습니다. 막 성깔 더러운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결코 심판이 쉽지 않았어요. 재판이. 근데 솔로몬은요. 진짜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죽여 둘로 나누라고 얘기하죠. 진정한 엄마의 마음은 아기가 죽는 걸 원하지 않죠. 자기가 가지지 못하더라도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엄마는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소원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소원은요. 자신을 위한 그런 소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소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원입니까? 겸손하게 맡겨진 백성을 잘 다스리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간구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만듭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기뻤다. 이렇게 있죠. 감동시켰다 그런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감동되어서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오직 성산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 딱 두 가지로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구하지 않은 것과 구한 것을 구별했는데요. 구하지 않은 게 뭐예요? 장수와 부와 원수 생명을 멸하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자, 보세요. 장수하면 뭐 어떻습니까?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고대로부터 사람이 누려야 할 가장 큰 축복이 이 장수잖아요. 그리고 이 장수는 자기 통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의 관건이었어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또요, 부. 이 부는 통치의 업적과 영광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싶은 거였을 거예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그리고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거였어요. 뭡니까? 통치 기간 동안 적의 위협이 없이 안전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런데 이것을 구했나요? 안 구했나요?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권이 확립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 가지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필요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이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고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필요를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고은혜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뭘까요?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말더라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구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광과 조건이 달린 장수의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이 조건이 달린 장수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또 계속해서 이 왕상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솔로몬 왕 때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모릅니다. 주변 국가가요, 침략, 전쟁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공을 싸들고 와서 늘 아련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안정하고 풍성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바다의 모래가 됐다고 얘기해요. 또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 소비되는 양식이 얼만큼이냐면 한 번에 14,000명이 먹을 정도의 양이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풍성하고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입금, 금이었는데요. 금이 666달란트였어요.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면 34 곱하기 666은 얼마죠? 이상봉 입사님? 공가계통이면 계산이 나오셔야지. 22,644kg. 25톤입니다. 25톤. 엄청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자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이 부와 영광과
장수의 축복까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실 때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필요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위하여 듣는 지혜를 구할 때 그 말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그 부와 영광과 장수까지 다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되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나타나서 말씀할 수 있는,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켜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타나서 직접 오셔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에게만큼은 이 복을 내릴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들로 채워주셔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